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릇. 시작. 다시 큰 소리로 한 번 더 외칩니다. 하나님의 그릇. 시작.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릇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개인 생활 속에서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릇이 없이는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무엇을 담아놓는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 연장의 그러한 생활에서 이 식생활에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또 그 재질이 강한 그릇이 있고 또 약한 그릇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 필요한 대로 만들었죠. 성경 말씀도 보면 오늘 특별히 인간을 그릇에 비유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용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겁니다. 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떠한 연장, 똑같은 거라도 누가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어떤 도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목공이나 아니면 석공이나 이런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아주 유익한 쓰임받는 그런 분의 손에 붙잡히면 아주 매우 유익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지금 우리 인간 사회는 이런 어떤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연장이 없이는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쁜 사람에게 잡히면 그것은 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이 의사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것을 막 잡아가지고 의사가 우리나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신의 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의 손 그런 표현을 또 우리는 잘하면 안 됩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신의 목소리라든지 신의 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일상 생활의 어떤 트렌드 언어 문화가 됐어요. 어쨌든 무언가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면 신의 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냅니다. 그래서 죽을 병도 살아나는 생명을 연장하는. 근데 무엇으로 수술을 하느냐? 도구로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누구에 잡혔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도 누구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냐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빌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느냐. 우리가 똑같은 그릇인데 어둠의 영들이 그 그릇을 쓰느냐 하나님이 쓰시느냐 거기에 아주 그 결말이 천국과 지옥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내 일생의 쓰임을 받게 되느냐 아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찌 보면 만천하에 그 씨앗을 심으셨고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그릇이 하나님에 붙잡혀가지고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의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런 혈통의 혈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릇이 되었죠.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그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품 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식구들도 마찬가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평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릇들이 된다면 우리가 일생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듯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의 역할도 하고 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 불렀냐면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였냐면 미디안 족속을 붙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원주민이 있는데 이방 백성이 들어와서 여기를 내 땅이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땅을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신이 도와주는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족속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안전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 그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노략질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이런 위험함 속에 살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떠나가고 뭔가를 하나님의 회복되기 위해서는 얼른 주께로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에게 와서 부딪히잖아요. 저 말씀은 참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여러분들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을 다수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금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한 분 앉아있어 지금 한 분. 예? 지금 여기 지휘자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한 분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셔도 하나님 말씀은 저분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말씀 시작. 내 말씀 시작. 그렇게 들으셔야 내가 복이 된다 이 말씀. 그 말씀 시간이 참 사모가 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또 복을 주시려나. 심판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의 말씀이에요. 박수 한번 하면서 복된 말씀 시작. 그 말씀은 내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가지고 그 마음을 주장하사 일으켜서 전쟁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주께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일으켰느냐?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차저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백성에서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저들과 나 싸울 사람들 다 모여라. 무섭고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의 사람들은 의욕이 넘쳐요. 내가 기드온과 함께해서 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리라. 의욕이 넘쳐요. 그런데 주의 일은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성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품만으로도 하는 것이 의욕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욕도, 거기에 성품도, 거기에 삶의 경험도, 지식도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은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나의 이 그릇에 하나님의 신실한 정말 아름다운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의 그릇에 믿음을 담으셔야 된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 시작. 오늘 믿음을 담고 가셔야 된다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아빠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엄마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의욕도 있고 다 성품도 있고 그냥 뭐 어떤 능력도 있었겠지만은 싸울 능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가로 데려가서 개울가에서 물을 먹게 해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 중독 지방이나 얼마나 덥겠어요. 항상 목이 마르겠죠. 물을 다 먹었습니다. 물을 먹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딱 300명을 골라내셨습니다. 어떻게 먹는 모습?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을 먹으면 손을 가지런히 개울물을 떠서 그것을 잘 흘리지 않고 먹는 300명의 공통성을 가진 그 사람들만 뽑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영무도 보러 가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리쳤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릇에, 우리의 그릇에, 성도의 그릇에, 나의 그릇에 믿음을 담고 믿음이 담겨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의 손에 붙인 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범해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7년이 된 다음에는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모집하고 미디안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 뭐를 준비하느냐, 이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항아리가 뭡니까? 너무 약하고 돌에 부딪히거나 땅에 떨어 쉽게 깨지고 항아리가 뭔 값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아리 때문에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질그릇 그냥 팍 깨지면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이 질그릇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대역사를 이룩한 위대한 항아리가 되었다. 그릇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부분도 항아리도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아주 절대 안 깨지는 녹그릇이나 뭐 쇠그릇이나 이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걸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깨지기 쉽고 아주 값이 없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세상 사람보다 귀하고 또 앞서고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양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리게 하실 때 야곱이 뭔가를 했어요.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4개로 돌리게 하셨어요. 외삼촌하고 아들들이 막 웃었다고 그랬죠.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저거를. 야곱은 뭔가를 자기가 했는데 이 토실토실한 염소들이 새끼를 갖게 될 때 그가 무슨 얼룩덜룩한 신풍나무 것을 띄워서 물을 먹게 한다든지 그것이 무슨 물리적인 무슨 어떤 생물학적인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뭔가를 했어요. 그냥 어쨌든 기도하면서 뭔가를 했어요. 자기 뜻대로 뭘 했습니다.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나는 믿음을 준비하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외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 시작. 믿음이라고 믿음을 준비해야 돼. 기드온과 300용사가 항아리를 준비해서 거기다 뭘 넣나요? 횃불 돌돌 말아갖고 횃불을 준비했죠. 물리적 전쟁이 되지 않아. 전쟁은 창을 준비해야 되고 방패를 준비해야 되고 칼을 준비해야 되고 화살을 준비하고 무슨 포석기 같은 걸 준비하면 그 얼마나 많은 이 군대의 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항아리하고 불을 담았어요. 왜 300명만 하나님이 고르셨느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뭘 해도 300명은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700명은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뭔가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 안에다 횃불을 준비해라. 그럼 아니 이게 전쟁에 나가려면 성품과 의욕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없이 성품과 의욕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면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이거 무슨 돌을 준비하고 이래야지 무슨 항아리를 준비합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9,700명의 사람들은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면 우리가 그 32,000명 가운데 있습니다. 10,000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중에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말씀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더 다지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였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주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쳐 부수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항아리에 속에 불을 담갔는데 그 항아리에 담은 불을 막 깨트려서 터뜨려. 쇠 그릇에다 담았으면 그 깨지겠습니까? 깨지는 그릇에다 담았기 때문에 깨졌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질그릇과 같이 항아리 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금방 깨질 수 있는 내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 시작. 몇 분이 주무셔서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 다시 한번 성령의 불 시작. 항아리가 나라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면 뭐가 중요해? 뭐가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면 내용이 절대 깨지지 않는 쇠 그릇이 아니라 오늘 깨지는 항아리 그릇이라면 내가 깨지기 쉬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이 정도 항상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목회도 잘할 수도 없고 말씀도 잘 전할 수도 없고 성도들에서 기도할 것뿐인데 그냥 주여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연약한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 그릇에 성령의 불을 담 횃불이 있듯이 불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했다 이 말씀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 성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오늘 항아리 속에 불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외치고 또 외치는 거. 주여 저에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한 번 더 시작. 주여 나에게 성령.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시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성령 이 안에 온갖 염려와 항아리 안에 온갖 염려와 온갖 그냥 어떤 근심과 세상의 어떤 필요한 것 담는 게 아니라 그릇은 그릇인데 300명의 용사들이 그릇을 준비했는데 깨지기 쉬운 그릇이 자기 자신 것 같으나 성령으로 담겨 있으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겨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금그릇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성령이 담겨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담겨 있지 않고 성령의 불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 뭐하다 어디다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선지자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양치다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면 그 나무만 활활 타면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기만 하지 없어지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불의 역사는 불의 특성은 뭡니까? 뜨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뭐로 뜨거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뜨거워야 되고 은혜로 뜨거워야 되고 막 감사로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막 전도함으로 영혼구로 뜨거워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뜨거우셔야 된다. 뜨거워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77절 맥추절 구순절 지난주에 같은 말씀이죠. 그 오순절에 맞추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방식 그대로 7주를 계수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여겼다. 77절 맥추절이라고 그 축에 맞춰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 맨 처음에는 몇 명이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명이 기도했느냐?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로 뽑힌 거랑 똑같아요. 500명이 맨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500명이 다 성령을 받으면 좋은데 380명이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시간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기간 동안에 120명의 성도가 된다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견뎌야 돼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정말 내려놓는다든지 엎은다든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불을 담고 귀하게 쓰실 때까지 열흘 동안이 기다리지 못해갖고 380명이 집으로 가가지고 120명이 남았는데 열흘째 오순절에 맞춰서 맥추절에 맞춰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좀 식었다 그럼 얼른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 한 번 더 외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 오병이의 역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 중에 일어나는 이적과 정말 이 세상에 체험할 수 없는 온갖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체험은 온데간데 없고 패잔병과 같이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횃불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주님이 그냥 낙심해가지고 이제 갈 길 알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불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숨어서 폐잔병처럼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로 아니면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가슴이 뜨겁게 내가 주의 일들 하리라 라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고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불이 타고 있을 거예요. 응?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신앙이 막 자꾸 퇴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북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역사하고 성령을 받은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가족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손잡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이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되고 기도원의 숫자가 많이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도들이 막 교회가 크고 저희도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모두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셔야 되고 한 분도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숙제를 드립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 기도원에 관한 말씀은 이 주일이 가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번은 쭉 읽으셔가지고 어떻게 기도원을 뽑으셨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300용사를 뽑으셨으며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으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신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대입하신다면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 어둠의 영들에 대항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함으로 외쳤듯이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뜨거움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식어졌다 그러면 얼른 회복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뜨겁고 날마다 뜨거우셔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안에서, 그릇은 이렇게 있지만 뜨거운 그릇이 돼야 돼요. 왜? 안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한 번만 더 돌아오셔서, 자,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부합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누구를 위하는지.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의 그릇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릇들이 돼서 누구를 위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위해야 되고, 여기에 기도는 예수님을 위하, 주님을 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여호와를 위하라, 예수님을 위하라. 한번 따라하면 여호와를 위하라, 예수님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의 그릇이 뜨거운 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질그릇 항아리처럼 깨지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일생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드시겠어요?